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16절, 17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뭐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는 거 아니죠. 뭐 좋은 일이 기뻐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심지어 좋지 않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어쩌다가 기도하지 말고 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앞부분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라는 말은 매사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나의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런 마음과 똑같다. 부모의 마음 같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조심해라, 이렇게 해라, 건강해라, 또 어떻게 해라. 늘 우리를 향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내 마음이다,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했냐면 1시간 동안 정말 배꼽이 빠지도록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비디오를 1시간 동안 보여준 다음에 몸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는 비디오를 1시간 동안 틀어준 다음에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글쎄 있죠.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판명을 해냈어요. 특별히 사람이 웃을 때, 사람이 막
막 기분 좋아서 지금 재미있는 비디오로 막 웃듯이 그렇게 하하하하 하고 즐겁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근육이 몇 개가 있냐면 650개의 근육이 우리 몸속에 있답니다. 이 평상시에는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 650개의 근육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근육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막 웃을 때 이 평소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위장, 또 가슴, 그리고 심장, 우리 장기 부분에 있는 근육 우리가 보통 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웃으면 위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렇게 내장 속에 있는 근육까지도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1분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살 수 있대요. 1분 동안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그리고 5분 동안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판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실제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보통 남자가 오래 사나요? 여자가 오래 사나요? 여자분들이 한 평균 7년 정도를 더 오래 산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7년 동안 더 오래 살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여자분들은 웬만하면 웃어. 근데 남자는 거의 남자가 뭐 그까짓 일에 라고 하면서 침묵하거나 부태여 웃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여자들은 웃음으로 쉽게 풀어버리지만 남자는 체념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억제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 수명에 있어서 7년가량을 짧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웃고 살고 싶고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여러 것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면, 지금까지 마음하고 달라지면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입을 통해서 말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컵에다가
아주 맑은 물을 담으면 이 컵에서 무엇이 나오죠?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러나 이 컵에다가 마실 수 없는,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악취나는 그런 구정물을 이 안에 넣어놓는다면 이 컵에서 나오는 물 역시 냄새나는, 악취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 선한 것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선한 것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꿀통에서 꿀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 안에 사는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앞으로는 특별히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서 그렇게 선한 것이 내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선한 것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언제나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이 여러분 어떤 영일까요? 제가 보기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기쁜 영이다. 두 번째, 성령은 나쁜 영이다. 1번, 성령은 기쁜 영이죠. 그래서 그 기쁜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쁜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방언으로 나타나게 돼요. 방언 여러분 아시죠?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말하고 어떤 때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능력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이나 예언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효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은 그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없다는 거죠. 어두운 그늘이 없어서.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그런 표정이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일부러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영 때문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제 아내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참으로 고맙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는 한 달 전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갖지 못한 그런 밝은 모습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면 오후 4시에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하는 일도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그런 힘든 일이에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서 4시에 교회 돌아오면 쉬는가? 쉬지 못하고 곧바로 아이들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과외 공부가 끝나면 밤 9시 전이다. 그렇게 9시에 과외 공부가 모두 끝나면 곧이어서 저녁 기도회. 그렇게 그런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힘든 모습,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는 늘 밖에 웃는 그런 유쾌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의 마음 속에는, 가슴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것을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요즘에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 나오게 해요. 여보, 새벽 기도회 너무 부담감 많지만 내가 혼자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셔. 만약에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찡그리는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 갖지 마라. 그런 말을 직접 우리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부러 새벽 기도 때 깨우지 않습니다. 알람 시계가 따르릉 울리기 시작하면 빨리 꺼. 그리고 혼자서 새벽 기도를 나오곤 합니다. 결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마음에 자리한 그런 깊은 신앙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과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사는 인생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다. 그래서 바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삶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할 때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은 삶 속에 녹아진 인격적인 성령으로 감동된 삶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기도와 그리고
그 응답을 기록책으로 기록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꾸만 이 책을 보여주시고 읽어라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 너희도 성경을 보면서 옛날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것을 너희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아도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도통 모르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요? 기도 안에.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분의 기쁘신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수단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통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너와 내가 서로 알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발명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디슨이죠. 맞습니다. 에디슨은 정말 발명의 왕이었어요. 이 에디슨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발명품이 대략 몇 개 정도나 될까? 여러분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 드릴까요? 100가지 단위이다. 아니면 1000단위이다. 어떤 것일까요? 100단위일까요? 1000단위일까요? 두 번째 1000단위. 무려 3000여 종의 발명품들을 에디슨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디슨을 가리켜서 별명 하나 붙였죠. 뭐라고 별명 붙였죠? 발명의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학교 교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 그것은 그가 발명의 왕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왕이었다. 학교에서는 기도의 왕,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종교 편향주의가 되니까 교과서에 그것을 적어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는 정말 발명의 왕이기도 했지만 기도의 왕이었다. 그래서 그가 이 발명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어떤 때는 성공도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 하면 기도를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기도.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약 3시간 정도씩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0가지 정도의 발명품을 발견해내는 동안 그가 경험한 실패의 횟수가
얼마 정도 됐을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에디슨이 발명한 유명한 발명품 중에서 전구가 있죠. 이 백열전구를 이 에디슨이 만들어냈잖아요. 이 백열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어낼 때 실패를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약 1200번 정도의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구 하나를 만들면서 그가 기도한 시간만 추론해 보면 1200번을 실패했으니까 한 번 실패할 때마다 3시간씩 2000 곱하기 3은 3600시간. 이 3600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3600 나누기 24는 150일 동안 백열전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시간을, 그가 기도한 시간을 쭉 연결해서 계산해 보면 하루 온종일 잠 안 자고 24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150일 동안이었다라고. 그래서 에드힐이 나중에 말했잖아요. 그가 말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철저한 믿음, 이 실패를 결코 이 실패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3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그의 철저한 기도 때문에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에디슨만큼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다시 또 막연히 다시 또 해보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란 뭐라고 했죠?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많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훔치려는 사악한 영의 세계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하면 그보다 약한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건 안 믿건 또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건 모르건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세계를 내가 부정하려 하고 믿으려 하지 않아도 나와 상관없는 세계라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세계를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